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은 잠깐 서 있네요. 근데 요즘에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복민 아이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후에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 보고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옆에 있는 집사님들 보고 예배 드립니다. 집사님들의 예배 태도가 참 중요해요. 부모의 예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눈 뜨나 안 뜨나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이 기도 열심히 드리면 애들은 기도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 부르나 안 부르나 옆에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찬양 부르면 따라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 보고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모범이 되고 또 함께 세대가 아우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환대를 받으시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에 들어가서 환대 받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진리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오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받았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동족 취급으로 여기지도 않고 저주받은 인생, 멸망받은 인생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나는 의사다라고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색, 말투, 출신, 배경 등을 보면 전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요. 그러나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바라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외형을 보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분별의 은사 아닙니까? 이 분별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두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겉모습,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를 볼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은 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기적을 행하시지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른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지요? 나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시고 형벌받고 있는 십자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엎드리지요.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희생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은 하고 있는데,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을 자신하며 의원이신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찾아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요.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변하는 건 우리들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눈 감는 건 우리고요, 잠깐 저기 가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들이죠.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들 사모하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경건을 체화시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연약합니다, 저 도움 필요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다가 사마리아를 잠깐 들리셨죠. 이틀 동안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틀 유하시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더 좀 있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환대받고 있었던 그 자리 참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하십니다. 왜요? 갈릴리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떠나면서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존경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된 사람을 높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허물과 실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네가 선지자라고? 그러면 나는 선지자 할아버지다 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여러분, 제가 지금 고향을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고향에 잘 안 내려요. 아버지만 뵙고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려고 해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 너희들도 진짜 거룩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 가서 높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본인들이 듣기 싫은 말을 선지자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고향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를 보내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자라날 때 못났던 애들이거나 자기보다 형편없었던 애들, 학벌도 되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뭐 부나 명예, 권력도 다 못한 사람이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으면요 꼴배기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밑바닥에서 갤갤대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 꼴배기 싫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죠. 이것은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난 고향은 어디죠?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거기선 태어난 고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라난 고향 오기 전에 태어났던 곳에서 이미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자라난 고향에도 왔는데도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향에 왔는데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명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본 사람들이 갈릴리에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존재 자체를 영접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또 한 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막 그래서 박수 치면서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를 찬양이기도 하지만 묵묵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욥의 주제를 배웠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욥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자녀들의 이 화목함, 복된 가정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자신의 죄, 자녀들의 죄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지 자신의 부와 명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둬 가셨을 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매일매일 해왔던 그였기에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나만 홀로 남아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자, 있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나와 하나님 관계 저편에, 뒤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수는 있어요.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로 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관리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경배하고 경외하며 예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유 따로 있습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오롯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고 사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자신을 맞이한 이유가 다른 것이었음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많은 도시와 성읍 중에 어디로 가시죠? 오늘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예전에 갔던 기억이 있는 거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많은 곳이 있었는데 가나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가신 이유,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복선 깔리는 것이 딱 느껴지시죠? 그곳에 왕의 신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신학자들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 하는데,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에 보면 제일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것 누구죠?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 거의 그 진골 같은 유대인이 찾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들 만나셨죠. 그 다음에 가나에 다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를 만나는데, 흐름상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흐름상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튼 왕의 신하는 당시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 이 가나에서부터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려가야 된, 내리막길을 통해 내려가야 있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왕의 심부름차, 업무차 가나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나에서 볼일을 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큰 세관이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무가 군대 장교였는지 아니면 세무 담당자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는 왕의 신하로서 부와 권세,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나에 도착했던 그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보기 위해 온 이 왕의 신하는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귀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전에도 들어보았던 가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 그것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병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 해보지 않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다 해봤을 겁니다. 왕의 명을 받아 30km가 떨어진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 왔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은 온통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들, 생각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잊고 업무도 뒤로 미룬 채 예수님 앞에 오지요. 와서 청합니다. 근데 이 청하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강구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강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47절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세, 간절함, 이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려오소서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할 때 당신은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합니다라는 명령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세는 간절함, 그리고 긴박함, 애절함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분을 내려놓았지요. 그 앞에 왔습니다. 예, 다 잘했어요. 그런데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자세는 겸손했지만 내용은 명령인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남 일입니까?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장소와 시간, 방법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신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거나 믿지를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려가라고 하면 난 내려가야 하는 존재이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와야 될 존재이고, 만져달라고 하면, 업어달라고 하면 나는 만져주고 업어줘야 될 존재이지. 그렇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만이 너희는 나를 믿지, 나를 영접하지, 나를 따르지. 예수님의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표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식 아니어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니? 따를 수 있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하는 다시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그 내용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의 의미와 상관없이 다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 똑같이 닮아 있지요. 우리의 사정이 급한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이 헤아려질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하에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은요, 가라가 명령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명령해야 돼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령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화답하신다. 참 너무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거라, 너 할 일 해라. 너 할 일 해. 너 지금 업무 보러 왔잖아. 너 할 일 해. 왜? 네 아들 살아났으니까 이제 네 할 일 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가. 너 할 일 해. 여러분, 그래서요, 왕의 신하는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하루 동안 업무, 밀림 업무, 오후 1시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자기 업무 다 보고요, 다음날 내려가다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해줬던 언행은 신하가, 왕의 신하가 원했던 말, 원했던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원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신하가 원했던 거, 액션, 보여줘야 될, 예수님께 명령했던 건 뭐죠? 나와 같이 내려가자였습니다. 당장 내려갑시다. 급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급한 일입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가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 너 할 일 해라. 네 아들 낳았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가 그 말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것이지요. 내가 고집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고치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이 신하에게 잠시 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도는요,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명령하는 기도라도요,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교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요. 신하의 종들을 만난 시간은 하루가 지난 후였으니 신하는 정말 가나해서 볼일을 보고 다음날 내려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오릅니다. 왜 떠오를까요? 그 장소가 물이 포도주가 된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때 잔치집, 축제와 같은 그 자리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하라 말하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실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뭐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게 주님을 대하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니까요. 그게 생명의 주인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마리아는 종들에게 명령했고, 예수님은 종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은 했지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을, 기적을,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죠. 제자들이 믿게 되었죠. 왕의 신하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신이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3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고치셨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탄자니아를 위해, 필리핀을 위해, 또 어디죠? 터키를 위해, 또 어디죠? 프랑스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함께 지낼 수 없는 그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종들에게 그때가 언제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어제 오후 1시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분명하게 기억했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받았던 그때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과거의 그때와 지금이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고리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병든 자, 즉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명령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하는 신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막연한 은혜가 아닌 분명한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가만 신방을 하고 또 그 나눔을 할 때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지 또 그걸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임을,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감히 명령하는 신앙, 이 어리숙한 신앙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되는 것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막연했던 은혜, 그래서 언제였지? 무엇이었지? 아, 이거 은혜긴 은혜야, 이렇게 밋밋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